자, 우리가 읽은 성경 31절에 있는 말씀 하나, 성경 전체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소위 깔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은 읽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경은 읽어야 된다. 그런데 맨 먼저 읽어야 될 성경, 그리고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좀 대답 좀 해봐요. 이제는 뭘 많지도 않은데 우리끼리 서로 교통하며 해야죠.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내가 딱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단어는 4개밖에 안 돼요. 태초가 뭔가요? 처음이 태초예요? 정말 태초가 뭔가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그 4마디인데요. 단어 4개인데 정말 여러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태초가 뭘까요? 시간이라는 놈이 시작되는 순간, 그 이전, 이걸 태초라고 해요. 그죠? 막 시간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이 태초입니다. 그러면 종말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이 막 끝나서 영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게 종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초와 종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에서 시간의 역사로 흘러 들어가는 것, 이걸 태초라고 하고, 시간의 역사에서 끝을 내고 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종말입니다. 태초와 종말은 똑같은데 이 태초를 여러분이 아느냐고요. 참 힘들죠? 하나님이, 두 번째 단어, 하나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믿는데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답변할 대답이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고 많이 읽은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천지 아십니까? 여기도 와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저기 알프스산 거기 가보니까 야 정말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신기한 나무, 흰옥기 나무가 그냥 쫙쫙 서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 이 세상에 저 북극으로 가면 엄청난 오로라가 환상처럼, 이 천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창조, 정말 창조 아십니까? 간단한 것 같지만 창조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연구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요.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주었어요. 아주 최신식 핸드폰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만약 사용 설명서를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면 핸드폰 쓸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는 사람, 단 한 번도 핸드폰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핸드폰 갖다 주고 쓰라 그러면 쓸 수 있겠어요? 없어요. 뭘 어떻게 하면 써요? 그 아프리카 원어민들이 쓰는 언어로 잘 사용 설명서를 써놓은 책을 주면 보고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용 설명서가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먼저 읽어야 될 책이 있고 나중에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존 칼뱅은 말하기를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 그리고 먼저 읽어야 될 성경, 그것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이 땅에 오셨던 사실,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어떻게 수모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한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결론으로 말한 것이, 그 요한복음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3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시작. 또 여러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이 두 번째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황 목사님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은 수없이 많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매어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것을 들었을 것이에요. 근데 애타는 게 뭔지 아세요? 저같이 외부로부터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한다,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마치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잘 모르는데 환장하지 마. 그냥 저기 황 목사님 가슴 터진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황 목사님이 수차례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들으셨죠? 믿으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를 하면 황 목사님 무시하는 게 되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치사하게 아버지 아들 몇 대 손으로 왔습니다. 제가 이거 묻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제가 이거 물을까요? 이 이야기 물으러 온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다 이야기를 천국 갑니다. 그거 대답 들으려고 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지 가는가요? 여러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그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잘 아십니까? 그거 이야기하려고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 지옥 가실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일까? 그 천국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 천국은 도대체 어디일까?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가야 된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이거는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저께 산에 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뭐 사모님들이, 여자분들이, 아이고 멧돼지 나타나면 어떡하지, 아이고 무서워, 뭐 뱀 나타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멧돼지가 나타나거든 쳐다보고 쏘아보고 가만히 서 있으면 지가 도망가. 그런데 내가 무서워서 질질 매면 달려들어.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호랑이도 세상의 어떤 짐승들도 인간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최고의 존재로, 여러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새끼손가락 세우시고, 아니 엄지손가락 세우시고,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스릴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당신을 우습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당신은 당신을 그렇게 우습게 만드십니까? 그 말이에요. 돈에 치우고 뭐에 치우고 뭐 어디 앞에 가면 절절히 잘 뭐 무슨 애걸복걸하고, 어디에 가면 금전 앞에 가면, 권력 앞에 가면.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정말 눈물 나도록 슬픈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데요? 내가 누군데요? 성경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제일 먼저 눈을 뜨고, 아니 먼저 이 질문 먼저 할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어른이 먼저일까요? 어린애가 먼저일까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어놓으세요. 아기가 그 험한 환경을 이기고 자라서 어른 될 때 그거 없어요. 계란이 깨서 부화해가지고 닭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면 인간이, 이거 지금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요? 퀴즈예요. 인간이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본 것은 무엇일까요? 모르시죠? 자, 인간을 흙으로 딱 지어 놓으셨어요. 눈 감겼어요. 지금 생명이 아니에요. 눈 딱 감으세요. 그 앞에 하나님이 코에다가 휙 하고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눈을 번쩍 떴어요. 뭐 먼저 봤을까요? 코앞에 있는 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봤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인간은 내 코앞에 있는 하나님을 맨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나가는 거지도, 굉장히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더러운 지식들이 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세상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내 안에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더 나는 더 초라해지고 추라해지고, 그리고 점점점 추락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존재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예요. 근데 왜 내가 그렇게 됐을까?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셨을까요? 왜 안타깝게 그렇게 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왜 부끄러워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죄가 우리 눈 속에 들어오니까 부끄럽고 옳은 거를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끄러우니까 자기들이 몸에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고 있어요. 동산 그늘에 다니시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한번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규선아 규선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죄로 물들어져간 여러분의 영혼을 찾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깜짝 놀래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느냐? 그때서부터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을 목숨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실존이 뭐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더라면 우리는 최고의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오늘도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존재로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5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담은 133세에 뭐라고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우리가요. 애석하게도요. 안타깝게도요. 그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죄인의 자식으로 바뀌어지고 죄진 영혼이 되어지고 우리는 어떤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가 태어난 장소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 되었는지, 왜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 존재가 조상이 누구길래 나는 이렇게 죄를 즐거워하고 탐닉하는 존재로 바뀌어졌는지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었어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없애려고 해도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낙. 아까도 오전 예배 때 설교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둥병이 처음에는 떨어져 나가요. 처음에는 아파요. 두 번째는 안 아파요. 세 번째는 문둥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이게 죄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죄라는 놈 속에는요,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죄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그쪽은 잘 몰라.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낙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죄질 때마다 즐겁다니까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는데 옛날에 제가 노름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노름할 때 아유, 하나님의 사람이 노름하면 되겠어? 그죠? 그럼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안 했죠. 괴로웠죠. 하는데 끌려가면서도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이 하지 말라도 내가 짐 싸들고 돈 들고 가서 갖다 퍼주고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앉았어요. 왜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에는 낙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다가 보면 그 즐거움에 빠진다니까. 술 먹다 보면 술 속에 빠진다니까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이제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은 술이 사람을 잡아먹어. 왜요? 즐거움이 빠지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고 아담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죄짓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내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의인이 없는 존재, 죄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 계신 목사님도 저도 목회를 하는 분들도 여기 있는 성도들도 다 그놈이야. 다 똑같아. 죄인이야. 뭐 별로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 없어요. 다만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거듭 태어났느냐 안 났느냐, 우리 황 목사님이 깨달은, 황 목사님이 체험했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예수님이 되어지고 나의 구원주가 되어진 것을 여러분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의 차이예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의 몸이다. 이걸 아시고 틀림없이 우리는 본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존재였는데 이미 나는 그것을 상실한 존재요, 타락된 존재요, 죄악이 나를 누리려고 하는 누림의 존재로 바뀌어졌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내 신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되나요? 천국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간다고 다 말은 하는데 천국을 잘 믿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별로 안 들었어. 안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제일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죠? 아마 저나 황 목사님처럼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탁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네게 그렇게 말한 것은 네 자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이제는 니들이 깨달았다. 이제 여러분들이 안 것 같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니들 곁을 떠나게 될 거야. 십자가를 지게 될 거야. 그리고 죄인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게 될 거야. 근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야.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들의 귀 속에는 죽는다는 얘기만 들려. 왜? 인간의 지식으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 없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도 그때라면 믿을 수 있었을까? 선숙 집사님 믿을 수 있었을까? 못 믿었을 것 같아. 그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말은 안 들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죄인으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야. 주님, 당신 가는 건 좋은데 그럼 나는 3년 6개월 동안 마누라도 버리고 애들도 버리고 주님만 쫓아다니는데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여태껏 주님만 쫓아다녔잖아. 아이, 내가 강에 바다에서 고기 잡던 배도 집어내빌고 그물도 집어내빌고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 쫓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때 들려진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니들이 근심하지 마라. 내가 죽게 되고 없어진다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 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천국. 그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천국이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00? 올해가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한 2000년도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성경 역사를 따져보면 한 3년에서 5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24년이니까 한 25년 됐다고 그럽시다. 2025년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것이 며칠 동안 만드셨죠? 예? 7일 동안은 하루는 쉬셨어요. 7일에서 빼야 돼. 6일이야. 그죠? 6일 동안 만드셨는데 엿새째는 사람 만드시고 짐승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닷새 동안 만드셨다? 아마 그럴라고 뭐 엿새라고 칩시다.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만든 이 세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신묘막측하고 오묘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 큰 상공에서 휘날리는 오로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못 봤어요. 저 텔레비로만 봤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일본 여기 간 이 산도 기가 막혀요. 저는 제가 못 봤으니까.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만드셨다고요? 닷새 동안 엿새 동안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천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가신 동안이 몇 년이에요? 2030년이에요. 2025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상상하십니까? 천국이 어떨 거라고? 잠깐 성경에 녹보석이 있고 홍보석이 있고 거기는 뭐 진주와 보석과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2025년 동안 만드셨다니까요.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으면 그분이 만드신 이 천국이 어떨까요? 예? 이 천국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상상으로서는 그 천국을 상상할 수 없어요. 거긴 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듦도 없고 이런 정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정도 가지고 상상하나요? 그것 가지고 상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이다. 그분 쫓아가 봐야 안다. 아멘. 쫓아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야 돼. 거기 못 가는 사람은 바보야. 정말 거기 못 간 사람은 천치야. 거기 못 간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존재예요. 거긴 가야 돼. 무슨 일 있어도 가야 돼. 다 한번 합니다. 무슨 일 있어도 거긴 가야 된다. 시작.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긴 가셔야 돼. 그렇게 하나님이 2025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나라를 거기를 못 간다? 그보다 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마지막 되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애치는 자들이 많을 것이며 속이는 자들이 많을 것이며 여러 가지 말로 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 상상 속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셨던 꿈속에서의 환상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만났던 그 천국의 모양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멋져요. 감히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제 표현력이 부족해요. 저는 이걸 글로도 쓸 수 없고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환경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도 상상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우리를 위해서 2000년이 넘도록 만들고 계시는가.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은 점점 흘러가니까요. 이제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까요? 이제 심각하죠? 한 가지 이제 뭐 첫 번째는 알았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알았어요. 두 번째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그것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태복음 16장 1절 거기를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놓치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야. 왜? 그 지역이 우리가 사는 지역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놓치기 쉬운 얘기예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니까 헤롯 왕가라는 사람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온갖 착취를 해서 내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지만 황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황제에게는 가진 애교를 다 떨고 가진 것을 다 바쳐서 환심을 사야 됐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일본에서 가장 멋진 환경이 좋고 공기가 좋고 가장 맑은 미야모토 마츠모토 자꾸 이게 마츠모토 이 지역과 똑같은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는 해발 380도가 되는 이 가이사라 지역이라는 지역이 해발 380도 약간 높은 중간 언덕 산층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덥고 후덥지근하고 뭐 중동 지역 아시잖아요. 그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 이곳 가이사라 지역만 공기가 청정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여기처럼 마츠모토처럼 공기가 깨끗한 거예요. 물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청정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어떻게 해요? 헤롯 왕이 로마 황제한테 바칩니다. 뭐 하려고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요. 바치는데 그냥 바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가장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에다가 거대한 궁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성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지금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는 어떤 말의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거기다가 우상을 탁 신전을 세워놓고 신전에 있는 모든 신전을 관리하는 여사제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남종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여사제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능적인 옷을 입고 남자들을 유혹하고 이런 장소였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런 장소예요. 이곳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12명의 사도들 그러니까 13명이 이 성으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남루하고 초라합니까? 그들이 입은 옷은 거지와 방불합니다.
거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신발은 떨어지고 입은 옷은 농마처럼 이렇게 기워서 입은 옷, 더럽고 추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거지입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천대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가이사라 빌립보 성에 그 가이사라 궁전을 세워놓고 거기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라 성전에 나갔다 머리를 쪼악거리고 거기에서 잘 보이면 출세를 얻습니다. 거기서 잘 보이면 황금을 얻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부르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 말로 들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 의도는 뭐예요? 여기는 가이사라가 신이다. 가이사라가 하나님이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속에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황금 만능 시대야. 그리고 권력 상징 위주 시대야. 너희들이 차지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런데 나는 누구냐? 그런 속에서 예수 나는 누구야?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 황금이 최고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아닙니까? 선숙 집사님 이름밖에 모르니까요. 물을 뿌는 집사님밖에 없어요.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일 좀 할래? 오늘 주일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시겠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황금이 최고의 시대예요. 권력이 최고의 시대예요. 근데 그 속에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지금 선숙 집사님처럼 대답해야 돼요.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나는 황금 그것 아니에요. 권력 그거 아니에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지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많아요. 심각하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에게 영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결론, 두 가지의 결론인데 이 결론에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마지막 한 가지 때문에, 걸친 것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지나는데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 어째 그렇게 대답이 그렇게 시큰둥해요? 좀 씩씩하고 활발하게 정말 할 것처럼 해보세요. 이분들이 이거 진짜 하겠어요? 시작. 이 대답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주의 종 목사 앞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진짜 세상 사람들 앞에 하겠어요? 이게 걱정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적어도 우리 황 목사님이 세우는 이 교회가 일본 땅의 선구자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나님 여태껏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신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아요. 황 목사님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며 살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또 황 목사님 혼자 한다고 되겠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죠? 거짓말 아니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뭐 못 오신 분들 많겠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로 많겠어요? 없을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분들이 최고의 믿음일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최고인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엎드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엎드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우리 황 목사님한테 한 간증인데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인데 희랑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처음에요. 개척이라고는 복덕방 사람이 땅 사준 것밖에는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곳에다가 땅을 300평을 사고 교회를 80평짜리로 와서 졌을 때 우리 황 목사님이 거기 와서 우리 교회 그 처음 칠 때 전기공사를 다 해줬어요. 그랬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한 며칠 됐는데 처음으로 온 성도가 서혜랑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뻐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혜랑이라고 하는 여자 집사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이건 내 딸보다도 훨씬 더 사랑해요. 우리 딸이 날마다 불평이 뭐냐? 성도들 사랑하는 거 10분의 1만 딸 좀 사랑해달라. 우리 집사람이 날마다 하는 소리 성도들한테 하는 거에 100분의 1만 나한테 해달라. 그게 목사들의 운명이에요. 아마 사모님도 불평이 있을지 몰라, 황 목사님한테. 그런데 성도들 사랑하는 거에 10분의 1도 못해. 미안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저분들은 나를 이해할 것이다 하고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랬는데 이 자매가 며칠 잘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 안 나와. 그래도 기다려줬죠. 아이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겠지. 그 다음 주 또 안 나와요. 겁이 덜컥 납니다. 전화를 겁니다. 전화 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 목사님 그러잖아도 전화 기다렸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냉랭하고 그 아주 싸늘한 소리로 목사님 그러잖아도 목사님 전화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귀가 다 서늘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저하고 식사 함께 할까요? 밥은 먹어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오금이 절립니다. 그래 식사 함께 하자.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오리백숙을 사주더라고요. 오리탕 한 그릇을 먹는 동안에 저도 말 안 하고 나도 말 안 하고 얘기를 안 하고 밥만 먹습니다. 숟가락을 딱 놓자마자 휙 뒤로 앉더니 목사님 질문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누구 대고 설교하신 거예요? 아차 큰일 났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설교했겠지. 그런데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상처받는지. 저는 평생 목사님처럼 존경하는 분은 만나기 힘들었고 목사님 존경해서 평생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된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십니다. 딸 혜랑이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혜랑아, 나 한 번만 용서해 줄래? 내가 설교를 정말 잘못했나 봐. 설교를 잘했으면 성령께서 움직이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셨을 텐데 내 마음에 합당한 설교를 못했어. 야,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음에 설교 잘할게.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모가지를 끌어안고 막 웁니다. 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얼마나 괴롭고 아팠는지 아세요?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기도 잘 안다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들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서운하기 시작하고 울고 불고 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할 건가를 다 뽑아서 준비해 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다 뽑아가지고 와서 자기 생각에 딱 넣고 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 늙으신 목사가, 아빠 같은 목사가 무릎을 떡 꿇고 앉아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더니 막 목을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집에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목사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었는데 목사님마저 그러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황 목사님이 혹시 여러분한테 서운해도 이 황 목사님 참 순진하다니까요. 제가 정말 자부하건대 이분만큼 신실한 분 없어요. 정직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황 목사님이 신실하다는 건 알아요. 제가 황 목사님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양반 뭐 설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난 그건 몰라요. 근데 이분의 순직하고 정직한 건 저는 알아요. 제가 오래전서부터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정말 뭐 다른 마음 없어요. 성도 사랑하는데 뭐 사모님보다 덜 사랑하고 누구보다 덜 사랑하고 그것도 없어요. 이분은 직진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거기다가 누구 비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일 거예요. 여러분, 목사하고 여러분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직진하시는 건 예수님 앞에 직진하시고요. 정말 신실하게 한 몸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세워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황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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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이 교회의 사정도 형편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오늘 황 목사님을 불러서 당신의 종 삼으시고 이곳의 교회를 개척해 하시며 여기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며 신실한 주의 종으로 또 주의 백성으로 함께 동역케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옵기는 저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말씀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져서 주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산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눈물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정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목사님과 교제를 조금 같이 모여서 목사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또 이렇게 좋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나면 또 언제 오실지 또 모르는데 목사님 내년에 또 오셔야 되겠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교제 좀 목사님과 교제를 좀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한 잔씩 더 드세요. 더 드시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